설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또 쉬기도 하고 또 여유를 가지기도 합니다. 설이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뭔가 새로운 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은 내 자신의 그 조건과 형편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고 한다면 내 기대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5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자 그 5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이 먹고도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어떠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정말로 세계 역사에 있어서 한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다른 땅에 정착하게 한 지도자는 아마 세계 역사에 있어서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자유인의 그 백성으로 세운 사람은 세계 역사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 위에는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었고 또한 세계사에서도 대단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언뜻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교육만 받았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참 힘든 세월을 잘 견뎠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성경이 보는 그러한 시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가 광야에서 양치기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에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에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에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궁궐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광야의 그 40년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서 3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피는
아주 작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는 대부분 키가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그 가지들이 아주 가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요. 이 가시떨기 나무로는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로는 딱 한 가지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땔감인 것입니다.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지 못한 가시떨기 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요, 흔한 나무요, 연약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란 뜻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고, 네가 광야에서 40년의 그 모든 기간 동안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은 내가 너 가운데 일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너를 위해서 일했고 지금도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텐데 그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에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그 모든 일 가운데 너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원망을 들을 것이며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불평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바로 너의 소망은 내가 일한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조건 가운데 있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런 것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하시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신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더 깊고 그리고 또한 나의 뜻보다 더 높고 또한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넓게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전치 원수이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심판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심판하시고 당장 정죄하시고 당장 무너뜨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통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에게 주어진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징계를 베푸신다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징계를 통해서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아버지라고 일컫는 것이죠. 부모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다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때때로 어려움도 허락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어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지만은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에게 주어진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로 하여금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사울의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주님께서 이 사울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나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사울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기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게 됩니다. 뭐라고 항변하게 됩니까? 바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안수기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무릎을 꿇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너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게 되었을 때에 너의 눈이 떠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울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언의 영이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언이 주어졌지만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먹을 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그 주먹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향해서 내가 안수기도 해줄 수 없고 축복기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가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본래 주먹 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먹을 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이 원하는 것을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손을 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먹쥐었던 이 삶은 손을 피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의 손을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먹을 핀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되,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주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 주먹을 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주먹을 펴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혼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로 하여금 주먹을 펴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주먹을 펴게 만드십니까? 아나니아 역시 주먹을 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시고 또 누구를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나니아를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이죠. 무릎 꿇는 사람과 무릎 꿇는 사람이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냐면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이죠,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먹을 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다른 사람도 주먹을 펴야 돼요. 그리고 손을 맞잡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 언제 즉시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주먹을 펴고 주님의 손을 잡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사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이 사울의 손을 잡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즉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에 한 사람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뭡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뭡니까? 다메섹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당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다메섹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지만은 아무도 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라는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있었던 아라비아에서 살았던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한계인 것이죠.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앙을 잘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도망을 또 치게 되는 것이죠.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가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 땅에 가서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도 들렸지만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받고 돌아왔지만은 다메섹에서도 환영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부터 소명을 받았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울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믿었습니다. 뭘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고 그리고 고향 땅 다소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는 동안에도 이 사울의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이 보통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금이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소로 돌아갔을 때 환영받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는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13년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바나바가 다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다시금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은 안디옥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안디옥이 어디냐면 수리아의 북부 지역입니다. 다메섹은 어디냐면은 수리아의 남부 지역의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수리아를 이제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시리아라고 부르죠. 시리아의 북부 도시, 북부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인데 지금은 이 안디옥이 터키 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영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는 다메섹,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다마스쿠스라고 말합니다. 이 다메섹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 사울로 하여금 13년을 기다리게 했을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주먹을 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손을 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울은 그 13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도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은 이미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새롭게 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하셨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을 갖다가 다시 보게 하고 사울을 새롭게 하는 데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로 하여금 놀랍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을 기다리게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도 이방인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고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냐면 13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13년이 지났을 때에 어떤 교회가 탄생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안디옥은 어디죠? 이 시리아의 맨 북부 지방에, 그 맨 북부 지방에 본래 그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살다가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그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으로 도망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로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이방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3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다메섹으로도 보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보내지 아니하고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안디옥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해짐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을 파송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역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파송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만은 달랐던 것입니다. 맨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모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지들끼리만 모이니까, 유대인들끼리만 모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들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까지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유대인의 모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방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처음 부르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이 사울을 갖다가 뭡니까? 이방인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 사람의 무릎을 꿇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세요. 그래서 무릎 꿇은 사람과 무릎 꿇은 사람이 딱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한 사람만 있게 되었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하여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한계 속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한 사람이 형편을 탓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한 사람이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탓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비슷한 무릎 꿇는 사람 한 사람을 또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원리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손을 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릎을 꿇으신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자기 생각이 중요했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자기의 계획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무릎 꿇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정으로 새해인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때야말로 내가 내 주먹을 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먹을 쥐고 있고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손을 펴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 혼자 무릎을 꿇으면 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무릎을 꿇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즉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주님이 일하셨고, 내가 힘들어할 때도 주님이 일하셨고, 고민하고 있는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고, 앞으로 내 생애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내 생을 마칠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도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손을 펴고,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내 옆에 누구를 앉혀주시냐면 무릎을 꿇는 사람을 또 앉혀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